나무석가모니불 반갑습니다. 잘들 지내시죠? 오늘도 부처님 말씀이 있는 곳, 그곳은 부처님의 자비로움과 광명과 광유로운 은총으로 여기 둘러싸여져 있고요.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성훈연, 성부촉을 하셔서 나날이 향상일로가 있을 겁니다. 자, 저번 시간에 이어서요, 한번 칠판을 보시겠습니다. 자, 칠판 보시면 써 있는데요, 법망경을 요약한 거라고 보셔도 됩니다. 법망경은 84,000 경전의 그 제일 첫 번째 경입니다. 두 갈식으로 84,000 경전의 결론을 미리 내리셨어요. 내가 설할 것은 이거다 라고 제일 첫 번째 경에서 84,000 경 중에 제일 첫 번째 중요한 서두에서 두 갈식으로 결론은 이거다, 꽝. 그게 법망경입니다. 범천의 그물경, 범천의 감옥경이다, 이 소리입니다. 중의적인 뜻입니다. 범천, 신들의 왕도 감옥에 갇혀 있다. 감옥에 갇힌 신들의 왕, 그물. 또 다른 뜻은 이 세계의 모든 중생들이 범천의 감옥에 갇혀 있다. 즉, 범천 자신도 감옥에 갇혀 있고, 그 이하 모든 중생들은 범천에 갇혀 있고, 그러면 빠짐없이 범천의 감옥에 갇혀 있는 겁니다. 범천마저도. 이 세상의 신들과 인간들은 감옥에 갇혀 있다. 신들은 좀 좋은 호텔 감옥, 높아질수록 굉장히 좋은 호텔이라는 감옥, 밑으로 가면 너무나 좀 괴로운 허접한 감옥. 그리고 경 이름을 여러 개로 얘기하셨어요. 또는 견해 그물경, 견해 감옥경인데, 범천부터 그 이하 빠짐없이 견해에 갇혀있다. 견해와 상, 영상, 세상을 초월하면 해탈이다 하셨죠? 즉, 감옥을 벗어나면 해탈인데, 신들과 인간들 모두 세상이라는 영상과 견해라는 감옥에 전부 갇혀있다. 뭐 굉장히 고도의 논리로 형이상학적으로 볼 것도 없어요. 형이학적으로 보면은 견해 때문에 싸움하는 거 맞나요? 내가 옳다, 너가 틀렸다. 견해를 초월하면은 굉장히 자유로울 것 같다를 아는데도 상대가 너 틀렸거든? 그러면 화나죠. 화납니다. 상대가 나보고 틀렸다든 말든 저걸 초월했으면 좋겠는데 잘 안 되죠. 그게 법망경인데, 그
그 안에 가지가지 60여 가지 견해를 초월해라가 나오니까 복잡하죠. 그래서 여기 세 가지로 한번 요약해 봤습니다. 1번 보시면 한 번 죽으면 그만이다. 대체적으로 이런 경우에 견해도 관점이 있죠. 뭐 우연 발생론이 됐던 뭐가 됐던 하여튼 간에 사람은 한 번 죽으면 끝이다. 이런 관점 있습니까? 이 관점에는 천상과 지옥은 없죠. 그런가요? 여기 사람 세계만 있는 거고 뭐 그냥 우연히 생겨갖고 한 번 죽으면 끝이지. 천상이니 지옥이니 전부 다 그냥 소설이다. 그런 거 없는 거다. 이런 관점. 두 번째로는 종교적 관점인데 천상과 지옥도 있고 뭐 둘 다는 영생이에요. 어디를 가든 천상 가도 영생이고 지옥 가도 영생이고 천상은 궁극의 행복이고 지옥은 최고의 괴로움이다. 이런 관점이 있지요. 세 번째는 천상과 지옥이 전부 있으나 영생은 아니고 수명은 뭐 길다. 천상과 지옥이. 거기서 수명이 다 되면 다시 윤회, 태어난다. 천상은 여기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굉장히 행복하고 반대로 지옥은 이제 굉장한 괴로움인데 천상도 궁극의 행복은 아니다. 일단 여기까지만 봅니다. 그 밑에 적혀있는 칠판의 글씨는 일단 잊어먹으셔도 됩니다. 이 세 번째는 무려 이 세 번째 관점은 30여 개의 관점이 있어요. 일단 그걸 더 진행하기 전에 여기까지만 한번 봅니다. 지금 어떤 게 맞습니까? 라고 정답을 여쭈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은 어떤 거를 좋아합니까? 라고 묻고 싶습니다. 세 개 중에 어떤 게 내 마음에 드냐 이런 얘기인데요. 다시 보면 첫 번째는 한 번 죽으면 끝이니까 이건 뭐 더 이상의 존재는 없어요. 이거와 두 번째는 천상 가서 영생이면 좋겠는데 이게 확률이 50%예요. 지옥 가면은 이거 영생이면 어떡하죠? 천상 가도 영생, 지옥 가도 영생인데 우리 지금 마음속에서 천상 간다고 자신할 수 있나요? 그리고 종교에서 보면 각 종교에서 말이 50대 50으로이겠지. 거의 모든 종교가 사람 세계에서 천상 갈 수 있는 퍼센트는 작지요. 대다수가 지옥 간다고 얘기합니다. 지옥 가서 영생하면 큰일이죠. 그 잘못을 했을 망정 잘못을 하면 지옥 갈 수도 있는데 그래도 거기서 어느 정도 세월을 살다 보면 반성하고 다시 기회가 주어지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죽은 다음에 다시 윤회해갖고 반성한 만큼 조금 높은 단계로 태어나는 거 말이죠. 그리고 문제는 두 번째는 더 이상 발전이 없죠. 두 번째 관점은. 그러니까 지옥에서 잘못했으면 반성도 하고 좀 발전을 하고 해야 되는데 사람 세계만 해도
반성하고 잘못했습니다 하고 노력하면은 발전이 있잖아요. 그리고 또 다른 건 천상 가도 이제 지옥은 문제가 커지는데 두 번째 관점은 천상 가면 어떤 문제가 있냐면 경전에 보면은 신들의 왕도 있고 신들의 왕의 마부도 있어요. 마차를 끄는 사람이야. 신들의 세계에도 계급이 있겠죠? 왜냐하면 왕만 있고 마부 등등이 없으면 왕은 혼자 뭐해요? 호울 좋은 왕이야. 이름만. 부하도 없어. 그러면 엄밀하게 우리는 그냥 추상적으로 천상은 평등한 세계야 할 거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경에 나오는 천상 세계도 평등하지가 않아요. 자, 천상 가서 영생인데 마부로 태어났어. 여러분이. 늘 왕의 마차를 끌면서 그렇게 살아. 그런데 거기서 좀 더 발전하고 싶겠어요? 않겠어요? 지위를? 그런데 그 지위는 그냥 그 지위야. 영원히 끝이야. 그 위에 여러 천상이 있다면 세 번째 관점은 달라요. 거기서 열심히 살아갖고 죽은 다음에 지위를 높이려면 다음번 생에 더 높은 신이 되면 돼. 그런데 천상이 한 번 가서 영생이면은 그 지위는 영원한 지위예요. 섭섭하겠죠. 그리고 경에 보시다시피 신들이 아수라랑 전쟁을 해. 그리고 경에 계시죠. 신들이 두려워해. 전쟁을 하면서. 그래서 신들의 왕이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울 때마다 나의 깃발을 쳐다보아라. 그러면 두려움이 사라질 것이다. 이러잖아요. 신들이 두려움이 있다라는 건 궁극의 행복이란 이야기인가요? 아닌가요? 궁극의 행복은 두려움이 없어야 돼요. 내면에. 어떠한 경우에도. 두려움이 있는 경우는 행복이 100%는 아니란 소리죠. 그 순간에. 그러면 왔다 갔다 하는 행복이다라는 건 궁극의 행복이 아니죠. 조건 따라 왔다 갔다 하는 거니까. 그러면 이제 세 번째 관점을 보면은 천상과 지옥은 있어요. 영생은 아니에요. 수명은 길어. 그리고 천상이 30여 개가 올라갈수록 수명이 더 길어요. 그리고 그러나 영생이 아니기 때문에 언젠간 죽어. 그래서 윤회를 해. 다시. 그러면 지옥에 있던 존재는 좋겠죠, 일단. 휴, 다행이다. 죽어서 발전의 기회가 있으니까. 천상의 존재도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아까 마부. 레벨이 발전할 수 있는 여지가 있으니까 좋지요. 그리고 천상은 이 세계에 비해서는 높이 갈수록 훨씬 더 행복하고 지옥은 훨씬 괴로움이고. 그러나 궁극의 행복은 아니다. 이런 세 가지 관점이 있다고 할 때 여러분 스스로는 이 셋 중에 어떤 걸 좋아합니까? 1번? 1번 한번 손 들어보시죠. 없군요. 자, 2번. 없군요. 3번. 많은 분이 들으셨는데 안 들은 분들은 뭔가요? 일단은 삼지선답니다. 이걸 뭐라 그러지? 세 개 중에 하나만 뽑는 거예요, 일단. 근데 안 들은 분은 뭐죠?
진짜 이해가 안 가서 여쭤보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세 번째가 좋지요. 세 번째가 좋으면 세상은 이렇게 이루어져 있어요. 이유는 사미타 니카야의 요술로 만들어진 세계, 부처님이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요술로 만들어진 사람, 요술로 만들어진 세상. 마음에 의해서 요술처럼 만들어졌다. 이렇게 세계가 여러분이 지금 좋다고 하셨듯이 여러분 마음이 그 마음으로 만들어진 세계, 이 3번으로 돼 있다. 이 얘기입니다. 이 3번에는 앞서 얘기 드렸다시피 천상세계가 한 30여 개가 있어요. 그래야 나날이 발전이 있는 거예요. 천상이 많을수록 천상이 작은 거와 많은 것 중에 어떤 게 더 경험을 많이 할 수 있나요? 많은 거. 자, 그러면 여러분은 다양하게 경험하고 싶으세요? 세상을? 폭이 좁게 경험하고 싶으세요? 다양하겠죠. 지구에서만도 외국 여행 다니시는 게 다양한 문화를 체험하고 풀 테니까. 그래, 천상이 30여 가지가 있어요. 그게 법망경에 나오는 쭉 내용인데 바로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여기요, 천상 하나만 가면은 그 궁극이고 불멸이고 영생이에요 하니까 그게 2번이었어요. 여보, 아니야. 당신이 말하는 33천의 천상은 영생이 아니라 아직은 죽고 윤회를 해요. 그 얘기는 궁극의 행복은 아니에요. 맨 처음에 4대 왕천. 거기서 하나 더 가서 33초는 불멸, 죽음이 없다 이거예요. 윤회가 끝났다. 그리고 100% 행복이다. 그러자 또 다른 사람이 그거 아니고요. 거기서는 죽어요. 언젠가. 그리고 윤회하는데 하나 더 가면 윤회가 종식되고 불멸이에요. 100% 행복이고 그게 아니에요. 하나 더 있어요. 이런 식이에요. 힌두교는 천상이 영생입니까? 아닙니까? 힌두교도 천상이 영생이 아니에요. 힌두교의 신들은 죽어요. 그러니까 하나 더 있어요. 하나 더는 궁극이고 불멸이에요. 자꾸 이렇게 가는 거예요. 힌두교 윤회죠. 윤회라는 의미 자체가 죽는다라는 얘기입니다. 죽어서 새로 또 뭐가 된다. 그런데 윤회까지만 얘기하지 윤회가 끝나는 걸 얘기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 더 해서 이 3번의 관점은 어디까지 가냐면 30여 개의 천상의 맨 끝이 어딥니까? 비상, 비비상처. 삼매의 8번째 경지죠. 여기까지가 3번째 관점의 끝이에요. 거기 이상은 얘기를 못하는 거예요. 비상, 비비상초는 거기에 천상세계의 신들은 불멸이요 100% 행복이다가 3번째 관점의 종착역인데 그 다음을 읽어보시면 부처님께서는 천상과 이 세계를 모두 초월한 비상비비상처, 다른 종교에서 이게 종착역이에요. 거긴 불멸이에요 하는데 부처님은 비상비비상처도 궁극이 아니고 죽는다.
수명은 84,000개 우주가 생겼다가 멸하는 너무나 긴 시간의 수명인데 죽는다. 그들 신들도. 그 천상세계도 궁극이 아니다. 그리고 그 비상비비상처 마지막 천상세계마저도 초월해버리면 이 얘기는 비상비비상처 하나만 초월하는 게 아니고 지옥부터 모든 스펙트럼의 모든 세계, 제일 아래의 지옥부터 축생, 아귀, 인간, 그리고 그 위로 30여 개의 천상세계, 모든 세계를 초월한 것을 부처님은 얘기하셨습니다. 그게 궁극이다. 자, 먼저 더 얘기를 진행하기 전에 한번 이걸 해보죠. 이 세계를 모두 초월했다라는 건 이 세계는 영화, 극장 가시면 영화가 상영되는 세계들이고 영화가 상영이 되려면 그 안쪽에 하얀 스크린이 있어야 된다. 영화가 상영되는 동안에는 그 하얀 스크린이 안 보입니다. 그래서 이 세계의 중생들은 자기 내면의 그 하얀 스크린, 반야를 모르죠. 그런데 부처님께서는 이 세계는 잘 연마된 판자 위에 그려진 그림이다. 이 세계 또는 사람들은, 중생들은 이 세계는 하얀 천 위에 그려진 그림이다. 그땐 영화, 극장이 없으니까 그렇게 표현하신 겁니다. 흰 천 위에 그려진 그림. 그림이 빼곡히 그려지면 하얀 천이 보이나요? 안 보이나요? 안 보여, 그림 때문에. 그러나 그 안에는 분명히 하얀 도화지 내지는 하얀 천 내지는 뭔가 그림을 그린 바탕이 있겠죠. 그러나 지금 비유의 판자, 하얀 천, 하얀 스크린, 이거 다 죽어있는 무정물인데 비유일 뿐이지 그 안에 그것은 무정물이 아니라 이 세계를 다 알고 다 보는 불멸의 반야다. 그리고 반야이고 궁극의 행복이다. 자, 논리로 봅니다. 아까 비상비비상처든 무슨 세계든 n분의 1입니까? 부분입니까? 스스로 전체가 아니고 자, 30여 개의 천상 중에 하나야. 그러면 30분의 1입니까? 부분이죠. 전체가 아니고. 부분이 궁극일 수 있나요? 논리로? 궁극일 수 없죠. 논리적으로 뭔가가 그 무엇인가가 궁극이려면 그것은 스스로 전체여야 된다. 자, 이 세계 위에 있는 모든 것들은 n분의 1 맞습니까? n분의 1. 뭐 크게 봤을 때 욕계, 색계, 무색계 크게 세 개로 나누죠. 카테고리를. 크게 나눠도 다 3분의 1조각이죠. 욕계는 또 무척 많아요. 뭐 지옥, 축생, 하귀, 인간 6개 천상. 색계도 그렇고 무색계도 그렇고 여하간 뭐 천상이 됐던 뭐가 됐던 전부 n분의 1입니까? n분의 1이다. n분의 1은 궁극일 수가 없다. 자, 돌아와서 그럼 부처님께서 비상비비상처 여보 이제 부처님께서 비상비비상처도 궁극이 아니에요.
그것도 초월해야 궁극이에요 하니까 여기 또 어떤 사람이 오고 부처님도 다른 종교인들처럼 하나만 더 초월하면 천상이에요. 아까 여보 4대 왕천은 아니에요. 33천이에요. 또 다른 사람은 아니야 하나 더 가. 또 다른 사람은 아니야 하나 더 써. 이렇게 가니까 부처님도 혹시 언뜻 뜨기에 그거 아니야 비상비비상처 하나 더 가. 이렇게 들리십니까? 결정적으로 다른 건 아까 모든 종교에서는 천상이 하나 더 있어요, 하나 더 있어요, 하나 더 있어요. 거든 지금 부처님께서 비상비비상처보다 천상이 하나 더 있어요? 그러셨나요? 아니면 앞에 거론된 모든 세계를 싸그리 초월해라 그러셨나요? 후자죠. 자,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게 그냥 가설이라고 여겨보죠. 실제로 그렇지 않은데 비유컨대 가설이라 쳐도 누군가 이거보다 하나 더 가세요라는 가설을 내세울 수 있나요? 세상을 모두 초월하세요라는 가설보다 하나 더 거기서 하나 더 이런 게 나올 수 있습니까? 이젠 없죠. 없나요? 없습니다. 여적은 하나 더 천상 가세요. 하나 더 있어요. 이게 모든 종교의 30여 가지의 천상이었는데 부처님께서는 천상 그게 아니고 하나 더 가면 또 다른 천상이 있다. 이렇게 설하신 게 아니라 영화 위의 세계를 모두 통째로 초월해라 하셨어요. 이제는 여기 위에 더 이상 가설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게 가설이 아니라 진실로 그분께서 보시고 되시고 하신 다음에 이야기하신 거다. 그러면 이제 돌아와서 한번 얘기해 봅니다. 아까 여러분이 1, 2, 3번 중에 3번이 제일 좋다고 하셨습니다. 그랬나요? 예. 그런데 3번 중에는 이제 30여 개의 천상까지만 있었는데 뒤에 이 문장이 붙음으로 해서 천상도 초월해라까지가 이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뒤에 문장 나오기 전에는 일반 종교들이 30여 개의 천상까지 갔던 거예요. 부처님은 결정적으로 그 모든 세계도 경험해 본 다음에 그런 세계가 있다예요. 천상과 지옥이 없는 게 아니라 30여 개의 천상이 있으니까 경험하고 싶다면 나날이 경험을 해 가지만 종국에는 천상 어떤 천상도 n분의 1에 불과할 뿐이니까 경험을 해보고 종래에는 모든 세계를 초월해라. 이 초월이 있다. 이게 해탈이다. 라고 하셨는데 그게 탐진치의 소멸이다. 또는 존재의 소멸 내지는 단멸은 아닙니다. 존재의 초월이다. 이게 언뜻 와닿지 않는다면 이제 한번 이렇게 봅니다. 자, 모두 3번이 좋다고 했으니까 우리가 이제 천상의 신이 됐어요. 이번에 죽은 다음에 이렇게 비유를 시작합니다. 3번이 좋았으니까 이제 됐다 칩니다. 죽어서 우리가 4대 왕천이 됐어요. 4대 왕천은 사람 세계보다 바로 하나 높은 세계죠. 그리고 하나 더 열심히 해서 그 33천에 갔어. 그런데 33천에서도 우리가 뭐 여기에 신들의 왕이 될 분도 있지만 신들의 왕이 되는 건 퍼센트가 좀 힘들죠. 우리 입장에. 예를 들면 학력고사 전국 1등이야. 전국 1등은 쉽진 않죠? 우리 그러면 이제 그래도 전국 학력고사 뭐 한 200등 안에 들어갔고 어떤 사람은 한 뭐 100등 안에도 들었고 200등 정도 한 사람이 이제 마부가 됐어.
신들의 왕의 마차를 끄는, 하늘 마차를 끄는 하늘 마부가 됐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좀 더 열심히 해서 신들의 왕이 되고 싶지 않겠어요? 그리고 일반 신들도 신들의 왕을 딱 보니까 최고의 천상의 미녀들은 왕의 부인이야. 그래 남자 신은 와 저런 미녀의 부인도 얻고 싶고 열심히 살아야겠다. 근데 그 세계에서는 이미 이게 한번 정해진 지위이기 때문에 방법이 없으니까 죽은 다음에 다시 태어나서 더 높아져야 되는데 그럼 열심히 공부 닦아야 되는 거죠. 그 신들이. 그게 유일한 법칙이 뭐냐면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을 줄여가는 것만이 높은 천상세계로 가는 유일한 법칙입니다. 그것을 많이 더 많아지면 지옥까지 밑으로 향하는 유일한 법칙이죠. 그러면 어떤 사람들은 자주 얘기하는 건데 탐욕 없이 어떻게 사냐? 맞지요? 그래 부처님께서 탐욕을 줄여도 잘 먹고 잘 사는데 아무런 지장 없다. 방일하지 않고 열심히만 하면 누구나 재물도 모으고 다 잘 되는 건데 사람들이 방일하지 않고 열심히 하려는 동기부여가 중요한데 동기부여를 탐욕으로 잘못 생각한다 이거죠. 열심히 탐욕을 해야 동기부여가 되는 거 아니다 그러셨죠? 계율이 더 힘든 거기 때문에 어느 정도 계율을 지키는 자는 동기부여가 된다 이런 겁니다. 방일하지 않기 때문에 살아서 수명, 용모, 명성, 명예, 행복, 재물, 힘 모두 커진다. 탐욕을 줄이면서도 의식주 잘할 수 있다. 그러니 모순되지 않기 때문에 이게 최상의 길이죠. 오히려 어리석은 중생들은 의식주를 잘하는 것을 이꼬로 탐욕으로 생각한다. 부처님께서 그렇지 않다 그러시는 겁니다. 그래 탐욕을 버려도 열심히만 하면 동기부여해서 의식주 훌륭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성냄은 내 내면을 불태우기 때문에 괴로우니까 두려움도 생기고 없앨수록 좋다. 어리석음은 중생을 전도시킨다. 그래 탐진치를 버릴수록 내면의 행복, 몸의 행복, 존재가 바뀌기 때문인데요. 존재의 차원의 변형, 높은 세계로 향상일로 그리고 그거를 떠나서 그냥 논리적으로 한번 생각해보면 탐진치를 완전히 소멸해서 중생은 존재는 탐욕을 연료로 움직이는데 탐욕이라는 연료가 완전히 소멸되면 그것은 깨끗함, 그것은 완전함이라는 그런 생각이 할 수 있나요? 완성이다라는 거죠. 우리가 지금 그게 어렵긴 한데 자, 지금 이 세계가 여기 두 가지 관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완성이란 없다. 그냥 막 사는 거야. 라는 하나의 관점과 또 다른 반대편의 관점은 완성을 하기 위한 장이다. 이 세계는.
그러면 완성을 하기 위한 장이 맞겠죠. 혹은 이렇게 다시 질문하지요. 맞다 안 맞다를 떠나서 완성이 없는 세계다가 좋습니까? 여러분 마음에 완성을 위한 장이다. 이 세계 전체가 완성을 향해 가는 이게 좋습니까? 완성을 향해 가는 장이 좋지요. 여러분이 좋으면 이 세계는 요술로 이루어진 세계이기 때문에 쌍육단니까에 계신 것처럼 여러분 마음에 의해서 완성을 향해 가는 세계다. 실제입니다. 이 세계가 완성을 향해 가는 그러한 장이 아니다라면 이거 형편없는 세상이죠. 비록 우리가 탐진치가 있지만 논리로도 알 수 있듯이 그게 더 많아지면 지옥으로 향하는 거고 적어질수록 높은 세계로 향한다. 그걸 알면은 놀라운 겁니다. 뭐가 놀랍냐? 우린 탐진치가 다 있어요. 그런데 모르면 탐진치를 계속 짓는 길로 갈 거고 우리처럼 알면은 있어도 줄이려고 하겠죠. 줄이지만 열심히는 하는 겁니다. 의식주 잘해야 되는 거죠. 의식주를 자기만을 위해서 잘한다. 그것도 있는데 그 넘어 자기에게 가치 있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가족들, 동료들. 그들을 위해서라도 사실 그들을 위해서 잘해야 되지요. 그래 자기만의 탐욕은 아닌 겁니다. 의식주를 잘하는 겁니다. 그래 이것을 잘 아는 사람은 방일하지 않고 세상을 잘 살아가면서 또 경험하고 싶은 걸 해가면서도 성냄부터 좀 줄이고 그 다음에 쓸데없는 의식주와 아주 훌륭한 뭐 좀 그런 거 외에 너무 큰 쓸데없는 탐욕은 좀 버리고 어리석음도 교만자만하만 등등 버리고 이리 가잖아요. 그러면 문제는 지금 이제 천상세계 얘기를 쭉 하고 있었는데 사실은 여기서부터 내면이 행복해지나요? 행복해집니다. 그는 여기서부터 알게 된다. 죽은 다음이 아니라 나는 보았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어느덧 시간이 다 되었습니다. 다들 행복하시고요. 당신도 고요 속에서 진리를 만나보셨나요? 뜻이 이 사성제를 아는 것이 깨달음입니다. 이제 당신 안의 답을 찾을 차례입니다. 순일선언에서 진리를 실천하세요. 순일선언, 진리의 여정을 함께합니다. 문의는 070-7779번에 7711번입니다.